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마음이 넉넉해지고 기분이 좋고 특별히 준비한 건 없지만 오늘 왠지 칭찬과 축복을 받을 것 같은 기분 좋은 날입니다. 밖에 날씨도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어저께 뭐 놀러 나간 건 아니지만 볼일을 보러 밖에 나갔더니 하늘이요 정말 청명하게 맑습니다. 구름이 잠깐 있는 것 같더니 흘러가 없어지고, 그리고 햇살은 너무 뜨겁지도 않고 또 뭐 차갑지도 않고 적당하게 나를 데펴주고, 주변에 막 은행나무가 있었는데요, 은행나무가 노랗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을이었습니다. 공기도 맑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또 뭐 저랑 같은 느낌이 아니었겠지만 저는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느끼거든요. 아, 하나님 은혜구나. 아, 이거 하나님 주신 거구나. 그래서 남몰래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리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좋은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냥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다 하나님 덕분인 거예요. 저는 옛날에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 뭐 성경 읽기 하면 창세기부터 보통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 좀 읽다가 멈추거나 레위기에서 항복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창세기 읽다가 1장, 2장, 3장 재밌다. 근데 4장에서 이상한데? 근데 그 이상한 게 해결이 안 돼서 뒤로 못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와가 이제 가인을 낳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하와가 아이를 남편 때문에, 아담 때문에 아이를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덕분에 아이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이가 생긴 건데. 근데 그게 아니고 어느 목사님이 야, 뭐 그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렇게 헷갈리냐. 그냥 나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덕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때부터. 아이고, 하나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아들을 낳았네요 라고 말한 거라는 거죠. 그 말을 우리 성경은 조금 이렇게 좀 우리 구어체가 아니고 문어체에 가깝게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익숙치 않고, 그래서 좀 오해가 생긴 모양인데 그게 아니다. 좋은 거 있으면 다 하나님 덕분이죠. 여기 꽃이 피었네? 아유, 하나님 덕분이야. 꽃이 졌네? 꽃이 진 것도 하나님 덕분이죠. 길게 보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꽃이 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지는 건 마귀 때문에 지는 건가요?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해가 지는 건 마귀인가요? 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되는 건 마귀인가요? 아니에요. 겨울도 하나님이 주는 계절입니다. 어떤 분이 이번에 수련회를 할 때 조편성을 몇 조로 할까요? 3조로 할까요? 4조로 할까요? 성경적으로는 어떤 조가, 어떤 숫자가 더 좋은 숫자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1도 하나님 주신 숫자, 2도 하나님 주신 숫자, 3, 4, 5, 6, 7, 8, 9, 10 다 하나님께서 주신 숫자입니다. 아무렇게나 하세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도 우리가 감사하죠. 우리 또 수준 높은 완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 선수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감사를 누가 하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드라마 이런 데 보면요, 재벌들 보죠, 재벌. 우리나라에 대기업들이 있고 재벌들이 있습니다. 부자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솔직히 우리가 자주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가까이서 말을 섞어서 대화할 수도 없고 얼굴을 빤히 오랫동안 쳐다볼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휙 지나가고 그분들은 그분들의 세계에서 노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세계에서 노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런 재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재벌들을 이제 보죠. 야, 재벌들 다 잘생겼네. 실제로는 안 그렇죠. 잘생긴 재벌도 있고 조금 뭐 평범한 재벌도 있고. 근데 그 재벌들이 1년 내내 부자예요. 1년 내내 부자예요. 그러면 이제 뼈 빠지게 일을 하느냐? 일은 머슴들 시키는 거죠. 머슴들한테 돈을 왜 줍니까? 나 대신해서 일하라고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월급 줘가면서 머슴들 부리는 건데, 일은 머슴들이 다 하고 머슴들 약간의 이렇게 급여를 주고 그 나머지 이득은 전부 다 이 부자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요 항상 부자입니다. 항상 부자. 물론 그 자리에 가면
그 나름대로의 또 고충과 고민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서민들이 볼 때는 돈 많으니까 좋겠다.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1년 내내 아프지도 않아. 속상하지도 않아. 돈이 없었던 적도 없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다 했어. 참을 필요도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1년을 보냈어. 감사할까요? 저는 그런 사람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감사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한때 지독하게 부족했다가 그게 채워졌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꽉 채워졌는데 뭐 특히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이미 꽉 차 있는데 뭘 감사할 게 있냐고. 텅 비었었는데 그게 꽉 차면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감사절이 1년에 2번 있습니다. 7월 첫째 주일날 맥주감사 주일이 있고요.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둘 다 사실은요, 농사 짓는 것과 관련된 절기예요. 농사 짓는 것과 관련. 맥주는 이제 보리를 추수할 계절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 대부분의 곡식은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니까 사실은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보면 추수 다 끝났어요. 추수 다 끝났고 열매 다 땄어요. 이제 그 서리가 내릴 판인데 여러분들 내일 모레 엄청 추운 거 아시죠? 내일하고 모레 바깥에 화분 내다 놨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들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요. 예. 춥다고 하니까 영하 10도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침 최저 기온이 아무리 추워도 6도, 7도, 8도 하다가 영하 1도, 영하 2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그게 영하 10도로 떨어진 것보다 더 큰 충격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 추수했어요. 다 끝났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계절상으로는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주라는 게 좀 늦지 않나 싶은데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감나무를 여러 그루 길러요. 감나무를 우리 집에 50주가 있어. 꽤 많죠? 그래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죠. 가지치기도 하고, 거름도 주고, 뭐 이렇게 살충제도 뿌리고, 열심히 나름대로 땀 흘려서 잘 이렇게 관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통통하게 감이 잘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감을 따잖아요. 따가지고 이게 모아놓으면요. 감이 다 똑같은가요? 자, 똑같은 감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기계로 찍어야 돼. 풀빵 기계처럼 똑같은 풀빵 기계 틀에다가 그 반죽을 넣어가지고 찍으면 똑같은 게 나옵니다. 진짜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감나무에서 딴 건 1000개를 따도 1000개가 조금씩 다 달라요. 자, 그러면 어떡하냐면 딴 다음에 분류 작업을 합니다. 그죠? 에이구, 이거 썩었네. 뭐 이거 팔 수가 없다. 이거는 모아놨다가 여기만 이렇게 칼로 다듬어가지고 가족들 먹여야 되겠다. 야, 이건 극상품이다. 극상품. 여러분, 사과도요, 똑같이 한 상자에 3만 원을 해도 한 상자에 6개 들어있는 사과도 있고요. 한 상자에 15개 들어있는 사과도 있습니다. 이게 다르죠, 이게. 이게 깐난애기 머리통만한 사과도 있고, 이게 다르단 말이죠. 그래, 한 상자에 15개 있는 것보다 6개 들어있는 게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나무에서 따는 농부가 딱 봤을 때 벌써 극상품,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골라 담는 거예요. 크기별로, 품질별로 골라서 담는 거예요. 담아 상품은 상품끼리 모아서 박스에 담아가지고 딱 포장을 하면 비싼 값에 팔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좀 못한 건 중품, 그보다 좀 자잘한 건 하품, 그보다 더 낮은 건 이제 상자에 담지도 않고 봉지 같은 데 담고, 그보다도 안 되는 거는 가족들 찾은 거죠. 가족들. 야, 요즘 벌레 먹은 거 이거 칼로 도려내면 멀쩡해 먹을 수 있어.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그 가족들한테 이렇게 상한 걸 가지고 가다가 좋은 걸 하나씩 가져간대요. 야, 가족들한테 맨날 썩은 것만 주면 안 되지. 제일 좋은 거, 아깝지만 그거 팔면 돈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거 가족들한테 아낌없이 깎아버리는 겁니다. 야, 이거 부자들만 먹는 거야. 이거 재벌들한테 팔리는 건데, 야, 오늘 우리가 재벌하자 하면서 깎아 먹는 거죠. 한번. 맨날 그러면 안 되지만 어쩌다 한번 기분 좋게 그렇게 한번 합니다.
자, 그래 추수를 한 다음에요.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누는데 분류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요, 참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고민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고민하는데. 이 고민의 과정을 안 거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고민을 합니다. 이 극상품을 하나님께 바칠까 말까. 분류의 시간, 분류는 의외로 빨리 끝나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나님께 바칠까 말까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 단감, 알도 크고 반짝반짝, 전혀 상한 데도 없고 냄새가 벌써 단냄새가 나. 이걸 하나님 앞에 바칠까, 시장에 내다 팔까 고민하는 시간이 걸려요. 그 고민하는 시간에요, 우리 속에서는 작지 않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귀는 야, 아깝게 그걸 왜 바쳐? 너 먹어. 차라리 내다 팔든지. 주님께 바치느니 그냥 네가 먹어 그냥. 그렇게 마귀가 계속 귓속말을 합니다. 귀에다 뭐 이렇게 막아도 들려요. 왜냐하면 이 고막을 진동하는 말이 아니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해서 귓속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또 다른 편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해줘. 야, 주님께서는 너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 이 감 하나만도 못할 것 같아? 얘기 들으니까 아니지. 훨씬 그게 값진 건데. 주님은 아낌없이 나를 흘려주셨는데. 그래서 감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려고 상자에 담다가 또 귓속말이 들리면 다시 꺼냈다가 넣었다 뺐다 이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 자, 저희 교회는 농사 짓는 분도 없고 교회도 크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좀 했습니다만 이제 과일을 굳이 이쪽에다 이렇게 장식을 하지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교회들 과일 장식하더라고요. 아름답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의 종들이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 넣었다 뺐다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금니 딱 깨물고 하나님께 바쳐야지. 이거 담았다 뺐다 너무 많이 주물러서 어디다 팔지도 못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바친단 말이에요, 결국. 자, 근데 이 고민이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만 그런 고민을 하느냐. 옛날에는 양새끼 하나 가지고 이걸 내다 팔어 확 잡아 제사로 바쳐. 고민 안 했겠습니까? 마귀가 귓속말 했을 거예요. 야, 저쪽에 눈먼 양 있잖아. 눈먼 양. 쩔뚝쩔뚝거리는 양. 여기 흉터 있는 양. 점박이 있는 양. 그런 양 바쳐. 어차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 죽어. 그래가지고 뭐 먹지도 않고 다 태운다며. 타고 나면 그 절름발이 양이었는지 최상품이 양이었는지 누가 알아. 타는 건데. 마귀가 계속 귓속말 하는 거예요. 그 품질 좋은 건 시장에 내다 팔로 큰 돈을 벌고 시장에 내다 팔 수 없는 거 그런 거 하나님한테 바쳐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라 그러셨습니까? 야, 외눈박이 양 니네 동네 총독한테 바쳐봐라. 칭찬 듣겠나? 하나님이 니네 동네 총독 맛도 못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냐? 쩔뚝발이 양 그런 어떤 시장에 도저히 내다 팔 수 없는 그 값어치 없는 거나 드릴 그런 존재냐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살려준, 나를 지금 이렇게 존재하게 만든 엄마 아빠보다 큰 은혜를 주신 분인데 내 새끼들한테는 맛있는 감 주고 엄마 아빠는 썩은 감 드립니까? 그러면 우리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죠? 네? 사람한테도 그렇게 말해요. 야, 그 선생님이 학사 경고 마친 거 겨우 구제해가지고 너 졸업해서 사람 구실하게 만들었는데 너 그 교수님한테 그럴 수 있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한테 그러면 안 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 옆에서 그 은혜를 받은 적도 없고 그냥 은혜가 흘러가는 걸 목격한 사람이 욕을 하는 겁니다. 넌 그 교수님한테는 그러면 안 돼. 야, 너 어머니한테는 그러면 안 돼. 네? 똑같은 것이죠. 너 하나님한테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네? 자, 그래서 고민의 과정을 거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한 사람들은 그 고민의 과정에서 주님께 바치는 걸 잠깐이지만 아깝게 생각했던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너밖에 없다. 네가 준 게 제일 맛있어.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네?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연애를 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요리를 해줍니다. 요리를 해주는데 너무 맛이 없어. 너무 맛이 없고 국을 먹었는데 그냥 혀끝에 국물이 닿는 순간 미간이 찌푸려질 정도로 너무 짜. 밥에는 뭐 그냥 탄내가 나고 있고 근데 어떡합니까? 사랑하니까 우와 맛있다 이렇게 먹어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사실은 극상품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준 게 제일 맛있어. 진짜 맛있어서 그런가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저 악인이 외식하는 마음으로 갖다 준 거, 저 꼴배기 싫은 아이가 나한테 준 거,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이 날 준 거보다 네가 나한테 준 게 제일 맛있다. 그게 제일 비싼 거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준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게 가장 귀중하죠. 심한 경우에는요, 먹지 못하고 남겨놓습니다. 우리 아들이 준 걸 이거 어떻게 먹어 하다가 이게 감이 물러버리기도 하는데 뭐 단감 홍시에 만들어서 먹으면 되죠. 자, 어찌 되었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과정에도 정말로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고민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서 몰라 하나님한테 바쳐, 내가 굶더라도 바치자, 이렇게 결단을 내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그리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별것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아주 옛날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중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교회가 헌당을 했다 그랬나? 입당을 했다 그랬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어린 마음에 막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고 막 물어봤어요. 주소도 물어보고 버스를 타면 뭘 타야 되고 어느 정거장에서 내려 자꾸 물어봤어. 그리고 또 나 같은 친구가 있어요. 유유상종이라고 제가 믿음이 좋았잖아요. 이게 믿음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가자, 자식 가자 해가지고 갔어요. 정말로 버스를 타고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리가 있는데도 앉지도 않고 야 지금 몇 정거장 남았지? 막 이러면서 딱 내려가지고 어렵지 않게 찾아갔어요. 그 교회에서 버스 정류장에 안내하는 분이 딱 이렇게 어깨띠를 메고 있더라고요.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어렵지 않게 교회를 찾았어요. 그렇게 어렵게 찾아서거든요. 은혜가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야. 여러분, 이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걸 어떻게 아냐면요, 여기 눈 밑에도 눈물 쏟아지는 거 보면 알아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라고요. 은혜가 너무 그렇게 많이 받았어. 그래서 거기 온 게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고. 그리고 보통 예배를 드릴 때 헌금 바구니 잘 안 돌리는데 헌당 예배이기 때문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는 거야.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데, 가진 거 다 드리고 싶은데 없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무릎 꿇고 앉아서 이쪽 주머니에 손 넣었다, 이쪽 주머니에 손 넣었다 했는데 뭐가 하나 있어. 딱 꺼냈는데 뭘 것 같습니까? 500원짜리 동전이에요. 당시 버스 요금이 한 150원이 좀 안 됐을 때 500원짜리. 사실은 이걸로 차비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순간 뭐 했습니까? 헌금 바구니 저쪽 돌고 금방 제 앞으로 오는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드려봐라. 이거 드리면 어떻게? 집까지 걸어가야 돼. 이거 큰일 났어. 어떡하냐 이거.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어른들한테 뭐 빌리니, 너 저 아무개 집사 아들인데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어디까지 태워줘. 이런 말할 용기도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의 상황에서 500원을 그냥 넣어버렸어요. 그냥 500원. 내가 가진 거 다 넣었어. 여러분, 두 렛돈은 과부의 심정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알겠더라고요. 다 넣었어요. 이제는 없어. 이제 걸어갈 각오하고 넣은 거예요. 거기서 우리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도 꽤 멀었는데 그 교회는 우리 집 반대쪽에 있는 교회야. 그러니까 밤새도록 걸을 각오를 한 거야. 나름대로 수직의 각오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리고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 드렸습니다. 이제 더 드릴 게 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어렸을 때예요. 뭐 중학교 한 3학년쯤 됐을 때 같은데. 그리고서
걱정이 한 구석에 있었지만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웃으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랑 같이 왔던 제 친구들도 눈가에 눈물을 닦는 게 그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놈도 내가 보니까 다 털어 넣었어. 야, 회수권 하나 남은 거 있냐? 없대? 다 넣었대 그냥. 뭐 이거저거 그냥 잡히는 대로 다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걸 수도 있겠지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 입장에선 기적이죠. 왜냐면 몰랐으니까. 교회 차가 와 있어요. 교회 버스가. 나는 교회 버스가 가는 걸 알았으면 그 버스 탔을 텐데 그걸 모르고 버스 타고 간 거고, 나중에 교회에서 가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많자 목사님이 버스 배차를 해라 해가지고 버스가 움직인 거죠. 그때 다니던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버스 또 움직이면은 야, 버스 있는 교회면 큰 교회 아니야. 아니, 버스 한번 움직이려면 또 비용을 고민해야 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간다는 버스 대세요.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온 거예요. 버스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막차 타고 집에 간 거예요. 네.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지만. 그러니까요, 감사는 내가 1억 원이 있어. 한 300만 원 드릴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 중에서 조금 드리는 게 아니에요. 1억 원 중에서 300만 원 없어지는 거는 내 마음에서 어떤 큰 흔들림이 없어. 내 마음에 큰 흔들림이 없다고요. 이게 또 좋은 이해는 아닌데 땅에 침을 뱉고서 경찰관한테 걸렸어요. 경범죄죠. 재판까지 갈 건 아니고 바로 벌금을 받으면 됩니다. 벌금 내라는 거예요. 벌금 5만 원 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 내고 보는 앞에서 20번 침을 뱉습니다. 20번. 자, 이 사람 돈 많은 사람에게는요, 벌금 5만 원이 고통스럽지가 않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요, 안 뱉었는데요? 침 삼킬 거야. 근데 부자들은요, 경찰 보는 앞에서 뱉어요. 여러분, 돈 벌려고 벌금제도 만든 겁니까? 침 뱉지 말라고, 그죠? 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그런 경범죄 제도가 생긴 건데, 그 부자는 그 경범죄 제도로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부자에겐 5만 원의 벌금이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저는요, 운전하다가 카메라 같은 게 발견되잖아요? 감속을 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과속을 하나? 조심할 수밖에 없죠. 부자는요, 그냥 150으로 달리면 150으로. 왜?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 갈 때까지 딱지가 15번 끊겼는데 한 7만 원짜리가 나와도 어떻습니까? 100만 원도 안 되네? 내줘. 보험수가 올랐는데요? 보험료 얼마 올랐어? 15만 원 올랐는데요? 차식, 내줘. 보험료가 뭐 1억 원이 오른 거면 몰라도 1000만 원 정도까지는 나한테 보고하지 말고 내줘. 부자에게는 그게 고통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는 부자에게는 더 많은 벌금을 매기는 제도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서민들은 신호 위반하면 5만 원 받고, 부자들은 재산세라든가 뭐 이런 걸로 재산이 많은 사람은 신호 위반 한 번 하면 800만 원, 900만 원의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고통을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거야. 아유, 야, 800만 원의 벌금, 야, 신호 좀 지키자. 속도 좀 맞춰주자. 부자 재벌도 800만 원은 아까운 거지. 혹시 800만 원이 아깝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8천만 원 때리는 수밖에 없죠. 왜? 그래야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이 오니까 벌금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조심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는요, 뭔가 나한테 심대한 타격이 가게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대한 타격이 가게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돈이 많은 중에 한 30원 드렸어. 타격이 안 오잖아. 그건 진짜 감사한 게 아닌 거라는 거죠. 네. 진짜 감사하면 네 마음에 흔적을 남길 정도의 크기가 그쪽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돈 없는 서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상당히 귀중하게 여기시는 뭔가를 드리는 방법은요, 제일 좋은 게 시간입니다. 시간. 물론 시간을 드린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나이트 클럽에서 10시간 있지 말고 교회에 10시간 머무르는 게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을 드리고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 앉아 있는데 머릿속은 나이트클럽에서 막 춤추는 걸 연상하면서 여기 10시간 동안 앉아있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여기 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개만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현금이 건너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도 계신데 군대 갔던 아이가 돈 봉투 들고 오는 걸 좋아하십니까? 건강한 몸으로 오는 것으로 충분하잖아요. 시골에 명절 때 야, 뭐 들고 왔냐? 고기 들고 왔냐? 또 과일이냐? 고기를 들고 오래니까 이러면서 들고 온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타박 놓는 부모님 봤습니까? 빈손으로 와도 너무 반가운 거야. 빈손으로. 왜? 사랑하니까. 사랑에 빠지면 이제 들고 있는 게 고기인지 또 돼지고기냐 소고기 가져오래니까 뭐 이렇게 실갱이가 벌어질지 몰라도 사랑하면 빈손으로 와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걸 아시면 필요 없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말씀 묵상할 때 여러 번 강조해 드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드려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려온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라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큰 거야.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게 뭐 그리 대단해? 그래서 순교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어떤 사람은 물론 순교로 감사를 표현하지만 우리 대부분 순교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감사 헌금을 드릴 수도 있고 감사 예물, 물건으로 드릴 수도 있고요. 몸으로 봉사할 수도 있고요. 시간으로 봉사할 수도 있고요. 전도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찬양을 부르는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에는요, 제사를 바쳤죠.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바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지간하면 양이나 염소를 바쳤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소를 바쳤습니다. 그러면 양을 바친 사람보다 소를 바친 사람은 더 크게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를 끌고 오지 않고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온 사람을 차별한 적이 없으셨어요. 야, 소를 가져다가 속죄제사를 드리면 죄를 완전히 용서해주고 비둘기를 가져오면 반만 용서해줄게.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비둘기 하나 가져온 것 뿐인데 죄를 남김없이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이 크고 적음은 우리 인간의 눈에만 걸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재물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죠. 그 마음에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는 마음, 죄송해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읽어드렸던 묵도 말씀도 우리가 감사로 노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뿔과 굽을 가지고 있는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다른 바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날씨가 맑고 부르는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감사를 꺼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꺼내 보여드린다고 표현을 하니까 무슨 물건이나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건 돈이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세상 지말이에요. 저기 지금 떨어지고 있는 저 폭탄 떨어지면 세상 멸망이에요. 그때 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때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꺼내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가만히 있어도 물론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그것이 내 표정, 내 말, 내 손발의 동작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소로 바친 재물보다 더 좋아하신다 라는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 돈 없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즐겨 표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간단히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왕시예요. 제왕시. 제왕시 시편 72편 제왕시인데 어저께 말씀 영상을 통해서 제왕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이제 어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왕이라는 겁니다. 왕. 자, 왕이 있는데 1절을 보면 백성들이 우리 왕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주의 공의를 주시라고 기도를 해요. 왜? 판단력과 공의 그 좋은 것 같은데 그거 왕 주지 말고 나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되 왕에게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왕이 공의로운 사람이 되면 결국 그 혜택을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보니까 모든 대지, 자연 만물까지 심지어 이웃나라에까지 그 혜택이 흘러 넘친다. 그러니 하나님 저한테 안 주셔도 되니까 우리 왕에게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기도죠.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엄청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파, 왜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건 뭐 누구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자기도 아프면서 하나님, 저 사람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지혜롭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계셨던 예수님이 정확히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귀에 다 들리겠죠? 그 평범한 기도 중에 이상한 기도, 다시 말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이거 뭐야? 누구야? 어디야? 더 하나님의 주목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기뻐하셔요. 내 보니까 네 사정도 만만치 않은데 네가 너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부모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 위해서도 기도하고 친구들, 이웃들 그렇게 옆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네 기도 꼭 들어줄게. 너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다 들어줄게. 내가 너 기도를 쭉 들어봤는데 너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하냐?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해.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야, 너는 어떻게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하냐?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막 그런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귀에 걸려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걸리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눈에 걸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자, 여기 왕이 있는데요. 이 왕이 아주 이상적인 왕이에요. 이상적인 왕. 왕도 좋은 왕도 있고 좋지 않은 왕도 있어요. 근데 아주 이상적인 왕이에요. 이상적인 왕. 가장 이상적인 왕이라는 거예요. 좋은 왕이라는 뜻이죠. 그래, 뭘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이상적인 왕이라고 말을 하느냐? 그의 행동을 보면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로 하는 일이 건지는 일을 해. 아유, 또 빠졌어? 건져주고. 왕은요, 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왕은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라기보다 힘이 센 사람이에요. 힘이 센 사람. 빠진 사람을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 12절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생명을 구원하고. 자, 계속해서 건지잖아요.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제 아이가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졌어요. 물이 깊은 물이 아니야. 근데 애가 워낙 작으니까 거기서도 허부적 죽을라 그래. 그럼 어떻게 건집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빼내는 겁니다. 진흙탕에 빠졌어요. 내 몸에 진흙 안 묻히고 건질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진흙탕 속에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센 사람이야. 힘센데 착한 힘센 사람. 착한 힘센 사람.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저 깊은 데 박혔는데 거기까지 내려와가지고 나를 건져주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 내려와서. 탄광이 무너졌습니다. 깽도 깊은 곳에 사람이 갇혔어요. 살리려면요, 그 깊은 데까지 들어가야 살릴 수 있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빨리 안 나오고 뭐해,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한 명도 못 살립니다. 그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잡아가지고 끌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그게 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필요해요. 우리는요, 양 같아요. 양. 목동이 양을 돌보면서 이렇게 양을 치는데 양은요, 지혜롭지를 못해요. 양은 지혜롭지를 못해요. 시력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함정에 빠져. 함정에. 앞에 놈 빠졌으면 뒤에 놈 안 빠져야 되잖아. 또 빠져. 잘 보이지도 않고 봐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뒤에서 툭 치면 쿵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다고. 우리는요, 그냥 함정에 빠지는 게 일이야. 하루에 100번도 더 빠져. 우리에게 왕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왕이 필요해. 응? 다시 말해, 그 함정까지 내려와서 나를 뽑아내줄 수 있는,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 왕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왕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결국은 왕이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을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왕이 누군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간단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뭐 간단히라고 하기엔 벌써 시간이 제법 지났지만, 자, 이 왕은 누구냐? 자,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까지,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분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왕을 상징하는 분이 아니고요. 진짜 그분이 진짜 왕이십니다. 저분이 왕이에요. 저분이야말로 착한 힘센 분입니다.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하 3층이 아니라 지각을 뚫고 멘틀에 박혀 있어도 거기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뽑아 건져 올리시고 살려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 되실 수 있죠? 이제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 중엔 그게 헷갈리는 분은 없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지도자. 자, 뭐 그야말로 인간 왕이죠. 인간 왕. 자, 진짜 왕은 성삼위 하나님이야. 이거는 흔들리면 안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 보여. 그분하고 우리하고 노는 차원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은 그분께 보여지고 우리의 소리는 그분께 들려지는데 그분의 모습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 그분의 소리는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뭐라 그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게 분명히 계시죠? 근데 보이지 않아. 느껴지지 않아. 믿음으로 그분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건 여전해. 자, 눈에 보이는 건 뭐야? 인간 지도자, 인간 지도자. 그죠? 옛날에 솔로몬과 같은, 다윗과 같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왕까지는 아니어도 그 동네에 장로들이 있어, 성주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보다 훨씬 못 미치지만 집에 가면 가장이 있어요. 그죠? 동호회 가면 동호회 회장이 있고요. 어디를 가나 인간 왕, 그 지도자 역할하는 사람이 있어. 그죠?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강했던, 합의에 의해서 힘이 생겼던, 어쨌든 힘이 있는 사람이야. 힘이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하고 결속해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빠진 사람 건져주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어느 조직에 가나 빠져있는 사람은 늘 있습니다. 그럼 지도자는요, 가장 이상적인 건지는 걸 해야 돼, 건지는. 여기도 빠져있는 사람이 있네? 건져주는 거죠. 이쪽에도 있네? 건져주고. 건져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이상적인 지도자예요. 자, 여기까지는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모르겠는데, 세 번째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왕입니다. 물론 우리는 약해요. 진짜 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순간 누군가에게 건져을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가 많을 겁니다. 누굴 건져줄 입장이 아니고 자기 몸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어디 빠져있으면 누가 좀 나 좀 건져주세요 하고 손을 내밀고 있어야 되는 입장일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무슨 왕입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자, 첫 번째, 내가 왕이라는 걸 일단 알아야 돼요. 아, 나 왕이구나. 내가 몰랐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왕이래. 성경에서 왕이라고 하셨으면 왕인 거지 뭐.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왕입니다. 우리 왕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나는 제왕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어. 영화, 드라마 같은 데 봐도요, 이상하게 왕이 될 놈은 험한 곳에 굴르면서도 거기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복장은 화려하지 않지만, 산적같이 하고 다니지만 이상하게 목숨 걸고 충성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누군가를 건지는 일을 자꾸 하고, 그러다가 자기 편이 점점 많아지고, 드라마 보니까요, 근초고왕의 근초고도 그랬고요, 담덕, 광개토대왕 그랬고요. 처음부터 다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서 건지는 일을 계속 하다가 자기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래서 왕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왕의 피를 타고났구나라는 것을 일단 마음속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머슴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왕노로 시키려고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드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타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왕인 거야. 진짜 왕은 아니지. 나는 왕노로 타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맡은 임무가 왕의 임무야. 왕의 임무가 뭐라고요? 건져주는 거. 건져주는 거. 천국에 가면 그렇게까지 건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건질 일이 있는 것이죠. 건지는 그 장면, 건지는 그 동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지는 동작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건져놓고서 하나님 건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나온 사람은 하나님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지는 동작 때문에 감사의 동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빠진 사람도 없고 아무도 건진 적이 없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우리가 죄에 짐에 눌려가지고 사망의 어떤 그 형벌을 받을 처지가 아니었더라면 거기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우리가 도저히 희망이 없는 전적 무능력과 그리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에 있었다가 그 죄가 용서되고 죄인의 신분이 의인의 신분으로 남이었다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그런 어떤 극적인 역전! 저 깊은 곳 바닥에 처박혀 있다가 가장 높은 곳까지 높임을 받은 그 드라마틱한 역전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냥 1년에 뭐 2번씩 감사절이 있어? 뭐 이렇게 감사할 게 많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모르니까.
자기가 어디에 지금 있는지, 지금 어디에 올라와 있는지를 모르니까 고마운 게 아닌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춤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은 심드렁하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홍해에서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서 애국 군병들이 다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춤출 수밖에 없었고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를 100% 다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소에도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앞으로 정말 감사해야 되겠구나.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그니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감정 상태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왕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해야 돼. 왕 노릇을 하란답시고 아빠 말도 듣지 말고 면장님 말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건지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건지는 일. 네 몸만 돌보지 말고 왕은요, 왕을 알아봐요. 저 사람도 왕이네. 저 사람도 건지는 일을 하고 있네. 이 사람도 착한 힘센 사람이네. 그런 사람들끼리 어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어울리다가 하나님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맨날 못된 짓만 하고 자기 이속만 차리고 이기적으로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랑 어울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타적인 분인데. 사랑하는 완주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닮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힘을 얻어서 또 다른 사람을 건질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기서 진짜 마음 놓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